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복음서의 마지막 우리 성경이죠. 요한복음을 함께 이 시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믿고 그 응답 속에 거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의 형제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최후까지 살아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은 그의 후대들, 믿음의 후대들이죠. 그들에게 아주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행하심들을 다 보았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는지 그 모든 과정도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져요. 나이든 사도 요한이 그의 후대들을 위하여 남겨진 교회를 위하여 붓을 들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아느냐? 이걸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당부하신 마지막 명령이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남겼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다른 복음서와는 또 다른 관점이죠. 첫 번째,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섬기는 사역을,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실존하시는, 역사상에 남으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그가 오셔서 온 인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구원의 축복을 주시게 하여 그와 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이 복음이 로마까지 전달되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는 유대교의 사상, 헬라의 사상, 로마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고 그냥 전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앙도 막 들어와서 교회 안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붓을 들어서 쓴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가 왜 오셨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결론적인 그런 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진 모든 신분과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모든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대체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에 대한 정의를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가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참 구원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임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요. 2절부터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 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진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셨느냐? 여기서 사람들의 기대와 달라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은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죠? 그러면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으면 뭔가 해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위치에서 큰 일을 통하여 뭔가 이루고 남기고 가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절기 속에, 그들의 예배 속에 항상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은 무엇 때문에 와요? 피 흘리기 위하여 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제물로 오는 거예요. 제사를 위한 제물로.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바로 죄 사함을 위한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 안에 영생이 있는지, 왜 그 안에 멸망치 않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라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방 나라들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무나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서론에 우리 강단의 통해서 많이 들었듯이 요한은 자세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에 이 어둠에 갇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지냐?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입니다. 혼인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이렇게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혼인 예식을 하면 보통 20분, 25분 만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피로연을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 나면 끝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 훈련은 굉장히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혼인 예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포도주가 있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좋지가 않아요.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가셔서 물을 마시면요, 아무 물이나 마시면 배탈 납니다. 왜 그러냐? 석회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음료나 물 대신에 항상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져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손님보다 너무나 포도주를 작게 준비했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축복받아야 될 그날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이 집에 이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초청받아가지고 갔는데 손님으로 갔는데 그 손님으로 간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얼토당토 않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붓자마자 그것을 가져다가 이 예식을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다 알죠. 이 항아리에 담겨진 이것이 맹물이라는 걸. 그런데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다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결혼식을 주관하던 이 사람이 먹어보더니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여태까지 감춰놨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으로 오신 그분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갈등이 생겼습니까? 큰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곳의 주인이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그 사건에 그곳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 현장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인의 랍비가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면 유대인의 성서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아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합니다. 성서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것들을 읽을 수 있고 암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로 또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처럼 이렇게 커서 다 늙어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게 되어지죠.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뭘 몰라요? 율법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복음에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율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어떤 구원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이 진리를 모르고 다른 열심으로 다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답을 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답이 없어서 사람으로부터 대신 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사마리아 땅이 이방인의 땅이고 그들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과 강제로 혼인하게 되면서 좀 더 개방적이고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개방적인 문화, 성문화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남자를 5이나 갈아치웠다는 건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는 그 서늘한 시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안 나오는 그 한낮에 우물로 나옵니다. 왜요? 나가면 수근수근거림, 다른 사람들의 그 눈초리, 그거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자, 거기서 누굴 만나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게 답을 주십니다. 네가 사람으로 답을 찾고자 하냐? 거기에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가 우상숭배에서 답을 찾고자 하냐? 거기도 답이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참된 해답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먹는 물은 먹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우리 인생에 참된 해답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동네로 뛰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그죠? 내게 해답 되시는 그분을 너희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이 너무나 하찮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안 나오는 땡볕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이 막 뛰어가면서 소리치면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너희가 와서 너희 인생이 참된 해답 대신 예수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는 이 이야기를 다른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오래된 병자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랫동안 누워서 이 물이 요동할 때를 기다리며 이 물이 요동할 때 이 물에다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나 기다리고 있었던 이 병자.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오랜 시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이제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아무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배경이 되어주고 내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진짜 필요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질병 문제조차도 깨끗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맞죠?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습.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충격받죠. 아니,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먹는 도시락에 담겨져 있는 보리떡 5개. 얼마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예은이 같이 이런 어린아이가 떡을 5덩어리를 싸왔어요. 그럼 얼마나 떡을 싸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먹는 아마 꿀떡 정도 사이즈 5개 정도 되지 않을까? 맞죠? 에이, 뭐 이만한 떡을 싸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작은 떡 5개야. 물고기도 뭐 이런 이만한 물고기 이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뭐 멸치 비슷한 거 한 2마리. 보세요. 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몰래 꽁쳐놨던 거 창피해서, 그래서 그걸 같이 서로 꺼내서 나누어 먹다 보니까 12광주리가 남더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의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죠? 경제 문제,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교회 자리를 알아보느라고 상가를 돌아다녀 보니까 공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막 상가마다 꽉꽉 차는데 요즘은 공실이 참 많습니다. 한번 공실이 되면 그 자리가 채워지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은 참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오늘 요한복음 6장의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경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이거 하나마저 예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작은 밀가루 한 줌과 이 기름 약간, 이거 먹고 나면, 이거 당신께 드리고 나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그 과부의 그 헌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집에 역사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치기까지 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른 채 요한복음 7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죠? 이 복음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답을 알지 못하면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여러 종교의 성인이나 아니면 신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진리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선택한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또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배척받냐?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봐요? 육신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는 베들레헴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그 고향 사람들은 다 알아요. 특히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로서 아버지 밑에서 같이 톱 들고 망치 들고 목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맨날 형 동생하고 막 야 너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가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죠.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종교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 비밀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걸린 이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은 여전히 다른 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 이상 죄 문제를 묻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진 사고가 계속되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앞을 못 보는 이 장애를 보고 이 제자들을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문에 또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우상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모자르고 부족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속이는 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다 싹군이고 그리고 도둑이요, 강도요, 훔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인생에 참된 해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말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면 되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죽음조차도 괜찮다는 거예요. 맞죠? 죽음조차도 괜찮아요. 진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또 부활의 축복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사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의 답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 그 모든 문제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문제,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냐? 그와 같이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올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 14장 27절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안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나무를 통해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것에 대하여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열매 맺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확인된다, 누려진다. 그러면 잠시의 어려움이나 잠시의 괴로움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환난을 통하여 도리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그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그것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요.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사단은요 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론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과연 참인가? 라고 질문하게 되어질 때도 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 하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여 믿게 하고 너희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마지막 부탁 가르침 중에 가르치심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참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못해서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를 가지고 구원은 판가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원에 대한 참된 축복을 누리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베드로에게 당부하셨던 그 당부의 말씀이죠. 이걸 요한은 이어받아서 요한복음을 남겼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면서 그 응답의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자 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그의 평생을 두고 인생의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작품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일 모레 죽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부터 준비해 볼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것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세요. 주신 그 은혜와 응답들을 지나지 마시고요. 기도 수첩에 적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응답의 노트를 만들어서 적든지 적어가지고 남겨보세요.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본 바, 내가 응답받은 바를 남길 수 있는 축복. 여러분들이 남긴 그 일기가 우리 안내 일기 이런 이야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일기가 어느 날 남겨져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게 어떤 그 후대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지침서가 되어진다. 이것만큼 큰 축복도 없겠죠.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사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대한 그런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참된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이가 그리스도요, 그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그 인생의 참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하고 누리며 그 응답으로 또 한 주간 승리케 하시고 다음 우리 예배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그곳에 모일 때는 그 감사함으로 또 우리 후대들에게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